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어떤 것을 보실 때 지혜롭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마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지혜롭죠? 흐뭇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거 벌면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내가 좀 이렇게 누리고 저기 가고 이거 후원하고 저거 후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병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아픈 사람을,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그 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잘 아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갑옷을 잘 만드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갑옷을 가볍게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빈틈이 없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중세시대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처세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확 잡을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또는 이런 위기 속에서 나의 상사 밑에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대꾸할 것인가, 이런 처세술을 얼마나 잘하는가도 지혜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어떻게 하면 술을 잘 말 것인가, 어떤 비율로 넣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갖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친구가 막 나는 이렇게 먹어봤다 하니까 새롭다 이러면서 지혜롭다 이러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지혜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공통적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는 그 무엇, 그 사람을 가장 좋게 하는 그 무엇,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보편적인 그 어떤 것을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고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지혜라면 우리는 아마도 참된 지혜를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약점이 있다면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 갑옷을 잘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옷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총 빵 쏘면 끝나는 시대인데 갑옷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어떤 모형으로나 만들면 모를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변한다는 것이고, 또 지혜 자체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변하는 시대니까요. 영원한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참 지혜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참 지혜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변하지 않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변하지 않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참 지혜, 참 진리 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계획, 창조와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함께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런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가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오래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지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혜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영원하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어떠한 사역을 주로 했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을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값진 것,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그 교회 가운데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였는가?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2절 상반절에 그가 했던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위안으로, 사랑 안에서의 연합으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 되심을,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운데 마음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핍박과 곤란과 곰핍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안이 무엇인가? 그저 한 끼를 채워주고 쓸 수 있는 물질을 채워주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는 것, 그 순간적인 해결이 그들에게 영원한 위안인가?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참 위안을 그는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위대한 위로와 그 평강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포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친히 하나님의 동등하신 능력과 위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진리와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의 연합,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교회 가운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증거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말이 좀 꼬이고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그들이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감정이 그리스도를 느끼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그러한 심령의 확신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교제 속에서, 믿음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교회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누리고 계십니까? 그 풍성함이 은혜 가운데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하여서 이들이 더욱더 무엇에 다가가냐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2절 말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크신 지혜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계획이 얼마나 큰 보화와 같은 것인가를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임을 깨닫는 믿음의 연합과 사랑의 연합과 충분한 마음의 믿음으로 인한 심령의 위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모으셔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관계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만남임을 기억하고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역사가 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질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제약이 있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질문,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민감하게 물어보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고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삶의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으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혜이시니 가장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찾아가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행동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혜이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을 내려오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초막 짓고 살아요 주님 딱 이랬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고 내려오셨죠. 산을 내려오니까 밑에서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얘기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이가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탁 한마디 하십니다.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여러분, 변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병을 잘 알고 귀신 들리는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수많은 경험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변론이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마치 뭔가 내가 잘 아는 지식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의 말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신앙의 경험들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논쟁하고 주님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결국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변론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말들이 오갔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이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 붙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회를 보면요, 요즘엔 지혜들이 넘쳐요. 많은 방법론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든지요, 우리가 지혜롭게 초청 집회를 하든지요, 우리가 무슨 음악을 하든지요, 우리가 무슨 그림을 하든지요, 교회들이 수많은 지혜로 교회들을 채워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부끄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병 들리고 귀신 든 자 왔으면 딱 치료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호기롭게 그들과 논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애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이걸 냅둘 것입니까? 조급한 상황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바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이것을 못하면, 지금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삶의 요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은 눈에 보이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미 답을 주셨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보여서 알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충분히 그분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깨닫는 심령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미 신청이 끝나서 시작되었지만 다음번 제자훈련, 다음번 우리 부목사님들의 훈련들 또 광고 나올 때는 1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정말 공부 정말 못했거든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세상에 이 머리가 트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다, 교회 가운데서 이 말씀의 훈련이 펼쳐져 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 은혜의 자리에, 가장 지혜로운 자리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사모하는 남문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한 자들이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넘쳐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를 만나서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더 나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나를 포기하여서 결국 내 인생에서 자랑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지혜로운 삶,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중에
뭐 다 뛰어나시지만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가문으로도 그렇고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게 막 전도를 막 하는데요. 독종을 만난 거예요, 독종. 서울대 철학과. 딱 봐도 예수님 안 믿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대 철학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가 좋다. 교회 오면 행복하다. 교회 오면 뭐, 이쁜 자매도 만날 수 있다. 하여튼 별의별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다 했는데도,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 너무 완강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저희 어머니와 대화를 딱 하게 돼서 쓱 찾아갔답니다. 찾아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많이 못 배우셨거든요. 말도 정말 잘 못하시거든요. 한 번은 교회에서 간증한다고 앞에 쓰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못하시는지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언변도 이렇게 없으시고 뭐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할 말이 예수밖에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뻔한 얘기 했대요. 뻔한 얘기. 그 주에 그 형제가 양복 입고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한 말을 했다고 나올까요? 물론 그 전에 그 다른 집사님이 열심히 씨 뿌려놓은 그 열매를 함께 거둔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완강한 마음이,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학벌이 무너져서 그가 괄시하고 무식하게 여겼던 그 교회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 재정비하고 드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라면 끊어버릴 것이요, 주께서 주신 은혜라면 다시금 이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형제를 만나고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대학 들어갈 때 주님께 물어봤냐? 안 물어봤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 크리스찬들 중에 어느 대학 갈까요? 주 앞에 물어보고 간 학생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숫자에 맞춰서 갔죠. 점수에 맞춰서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그곳에서 다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전에는 제가 차마 주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왔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왜 있습니까? 주님, 여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직장에 주님 제가 왜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하고 제가 왜 결혼했습니까? 이런 질문하기에 이제 아주 늦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환경과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왜 내게 있는지 다시금 주 앞에 드리는 그 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를 알고 지혜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한참 뭐 갑을 논쟁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좀 친절함을 좀 많이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양 장로 컨퍼런스 가서도요, 막 밥이 막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뷔페로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배가 나온 것을 들켰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딱 스마트하게 잘 이렇게 입고 다녀서 잘 감추고 다녔거든요. 거기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긴장을 풀었더니 목사님께서 유신 목사님 배가 나왔다고 이렇게 선포해 주셔가지고, 기은보 목사님도 봤다고 이렇게 증거하시고, 장로님들도 믿고 확신하시면서 제 배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좀 하셨는데, 하여튼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이렇게 막 그릇을 갖다 놓으러 가는데, 그 뷔페 업체 그 사장님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결단을 했습니다. 저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딱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예! 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결단을 하면서 제 안에서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이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선정된 업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자. 그랬더니요, 제 심령이 은혜가 가득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요, 또 식당에서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다 외쳤어요. 카드 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그분들이 감사해야지. 제가 카드를 냈잖아요. 근데 제가 내면서 감사합니다. 영수증 받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문 열면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의 이 실천 하나가 하나의 지혜로운 삶이 되더라고요. 기뻤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그럴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신현웅 목사는 착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또 성질머리도 있습니다. 네. 저의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은 것 하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결단,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결단으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꾸고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를 바꾸고 이 땅에 무너진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권위와 그런 선함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참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친다 하는 학원 있으면 얼마나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 돈이 너무 비싸면 비싸서 못 보내는 게 아쉬워서 막 괴로워하지. 누구나 다 마음은 그 내 자녀를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곳에,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에 누구나 다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지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신 그 지혜가 그 안에 있으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며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참 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